오늘의 본문은 매우 안타까운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입혀서, 다시 말하면 성령에 감동하게 하셔서 예언도 하게 하시고 또 제비 뽑아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그에게 영광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나온 사울의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 환경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서 또 세상 편에서 어중간하게 서 있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 같다가, 그래서 또 하나님 사람한테 책망을 받으면 좀 돌아오기도 했다가,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본문에는 좀 더 많이 나갔죠. 드디어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그렇게 사무엘을 들어 올리라고, 또 그렇게 해서 신접한 여인을 쫓아가고 또 거기에서 물어보고, 또 그 물은 대로 자기가 대답을 듣게 되면 그 대답대로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마치 이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어떨 때는 책망을 받고 어떨 때는 그렇게 또 그 긍휼을 받고 하다가 결국에 만약에 점쟁이 집에 찾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고 신앙인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언도 하고 왕까지 됐던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데, 그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의로우신데, 에스겔서 18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인생에 대하여 또 인생의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행위를 보시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을 보시잖아요. 근데 한순간의 것을 보시지 않고 계속해서 인생을 지켜보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악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되면 그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다가도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귀중히 여겨서 그의 영혼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과거에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자책할 일도 아니고 낙심할 일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보시고 그 미래를 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과거에 어떤 일을 잘했다라고 현재 자만할 일도 아니고, 또 과거에 잘못했다고 현재 낙심할 일도 아니죠. 하나님은 현재를 중요시 여기고 또 미래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사울을 생각할 때 점점점 악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점점 망가졌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살고 있던 그 성읍 높, 거기에 가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성읍에 있던 남녀들을 다 죽였어요. 뿐만 아니에요. 양, 그리고 소, 이런 것까지 다 잔인하게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즉각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를 왕으로 세운 것도 있고, 또 블레셋을 공격한 것도 있고, 아말렉을 공격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뜻이죠? 예, 만일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또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다시 그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계속 다윗을 죽이는 일에, 그리고 다윗을 시기하는 일에 계속해서 다 허비하고,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때 마침내 점점 더 망가져서 신접한 여인을 찾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사울이 회개해서 그 신접한 여인과 그 박수들과 무당들을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으니까 참으로 잘했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 사울의 그 성정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사울은 이렇게 언제든지 백성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사무엘 편에서 행동을 하는 거죠. 백성을 했을 때 백성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으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한테 다 찾아가서, 그 고향에 다 찾아가서 장사를 하고, 그리고 그 많은 그 백성들이 애도하고 있잖아요.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도 같이 사무엘 편에 서게 되면 백성들이 나를 더 존중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이 계속해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악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마귀에게서 또 귀신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들이 사무엘의 사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도 그것을 잘 알죠. 그래서 그는 이제 사무엘의 죽음의 장사의 그런, 그리고 국민들의, 백성들의 그 열망을 보면서, 그래, 이때는 신접한 자를 내어 쫓는 게 마땅하다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또 이렇게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도 다윗이 또 자기에게 선행을 베풀어주면 어떻게 하죠?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을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신앙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사무엘이 있을 때는 좀 사무엘,
또 다윗이 선행을 하게 되고 은혜가 있으면 다윗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사무엘을 기리게 되면 신접한 자들을 또 다 내쫓고, 그런데 또 백성들이 우상 쪽으로 기울게 되면 그 백성들을 또 두려워해서 또 그쪽으로 한 발 가고, 이게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물어도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서도 똑같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했죠. 그럴 때 물어보죠. 너가 누구냐 했을 때,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맞다 그렇게 얘기해 주죠. 그리고 이제 그 아내의 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에게 큰 죄가 돌아올까 봐 또 물에 손까지 씻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저들이 왜 그러냐 자꾸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은 빌라도의 무엇을 아는 거죠? 빌라도는 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행하는 거죠. 한 발은 유대인들에게 놓고 한 발은 진리에다 놓고 진리와 유대인 사이에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무 말도 안 해주죠. 진리를 안다고 해서 또 진리를 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진리대로 예수님을 풀어줄 리는 만무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울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또 백성을 앞에서는 백성들 눈치 보고 또 이렇게 경건한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대답해줘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 상황이 돼서 4절, 5절에서처럼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게 되면 그때는 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해서 부모가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그때는 그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두 번 잘못을 밀다가 부모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부모도 필요 없다고 팽개치고 나가요? 예.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내가 귀신한테도 찾아가야지 하고 지금 귀신에게 찾아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신하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신접한 여인들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7절과 같이 신접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부하들한테는 자기의 속마음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내죠.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예, 사울의 그 인생의 전부는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개혁도 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울이 섬기는 신은 자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 사울을 조종해서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다. 마귀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그 말은 옳지 않는 말입니다. 욥기서를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대적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절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어둠이라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형광등을 켜게 되면 빛이 금방 없어지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게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을 속이고 또 공포를 줘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자지 감히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죠? 마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적했다. 알 수 없죠.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도 마귀에게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 또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의 핵심이에요. 우상숭배는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섬기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다면 자기 욕심, 곧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을 생각해 볼 때 계속 사울의 욕심이 처음에는 왕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것 같았지만 왕이 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욕심이 증가했구나.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심이 증가해서 이제는 마귀에게까지 귀신에게까지 그렇게 찾아가서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우리 마음에서 욕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은 사울이 변장을 하고 이제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 사무엘을 올리라고 또 부탁도 하고 명령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접한 여인은 사울을 땅에서 올립니다. 사무엘을 땅에서 올리는 그런 일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너 사울 오늘 너 아들과 함께 죽는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놨죠? 너 이제 죽는다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죠.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아니야 여기서는 그거죠. 사무엘과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도 이제 죽는다 내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진맥진해서 하루 종일 또 밥도 못 먹죠. 금식하게 되죠. 스스로도 아니 뭐 아예 이거는 기진했다라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보면 이제 뭐 신접한 여인들 또 무당 또 이렇게 가서 또 점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또 붓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요즘에 그 무당들은 어떻게 그 점을 칩니까?
가봤어야지 알지. 그게 정답이군요. 예. 그 드라마도 보거나 하면 뭐 무당이 나오는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다 알 수 있는데, 예. 어떨 때는 강감찬 귀신을 불러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을지문덕을 불러오기도 하고, 이순신을 불러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외국에 가서 외국에 있는 관우를 특히 많이 불러오죠. 장비도 불러오고. 예. 그래서 점을 봅니다. 예.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도 되죠. 예,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오. 그 무속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무속신앙의 그 세계관, 그런 세계관과 지금 오늘 이렇게 귀신을 이렇게 사무엘을 들어 올려서 사무엘에게 예언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무속신앙과 지금 하는 이 신접한 여인이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맞지가 않죠? 죽은 자를 다시 불러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속신앙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죽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 누가 오죠? 저승사자 3명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참 끌고 가서 어디를 데리고 가죠? 북망산에 데리고 간다고요. 근데 북망산에 데리고 갈 때 어디를 거쳐가죠? 황천길이라고 들어봤죠? 예, 예. 예. 그 강을 건너간다고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면서 뭐를 마시죠? 망각수를 마셔요. 그래서 망각수를 마시고 그 강을, 황천강을 건너서 북망산에 가게 되면 드디어 뭐라고 표현을 하면, 여기는 이승이라고 얘기하고 저쪽은 저승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가면서 뭐를 마신다고요? 망각수를 마셔요. 그래서 기억이 다 없어진다고 무속신앙에서 말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여기 이승과 저승은 서로 왕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왕래를 한다 할지라도 망각수를 마셨잖아요. 소위 말하면 그 무속신앙에 의하면 사무엘은 자기 기억을 다 잊어먹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돌아와도 사울이 누군지를 몰라야 돼요.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해줄 얘기가 없어야 돼요. 너는 누구? 나는 누구? 뭘, 그렇죠. 왜? 다 망각수를 마셨기 때문에,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건너가면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속신앙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거기에 못 간 사람들을, 이 구천에 떠도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슬해서, 씻긴 구슬 해서, 어떻게 해서 든지 그 황천강을 건너고, 예, 망각수를 마시고 그 북망산까지 가게 하는 일에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꿈에 나타나지 말고 또 이 세계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구술하잖아요. 그들의 세계관이 그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조상을 불러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위인을 불러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말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죠. 귀신들이죠. 그러니까 귀신에 접한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활동한다고요.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는 꿈에 나타나면 너의 부모가 지금 북망산에 못 가서 그렇다 하고 뭐 이렇게 구슬하기 위해서 돈을 뜯어내는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미래를 알려고 하면 그 조상이 되는 사람을 또 부르러 올라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속지 말아야 되지.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사무엘이 나타났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성경에서는 혹이나 나타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억을 지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러서 내려와서 그들을 이 세상에 등장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무속신앙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다 기억을 지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기억을 하나도 지우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거라고 얘기해요. 다 기억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은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중간중간 거짓말이고 하는 행위도 다 거짓이라고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땅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나서 사무엘 흉내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꿈에 조상들이 나타나면 속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접한 자들, 그런 자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늘 거짓말하고 또 조상을 흉내내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로 가장한 그 귀신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올바른 말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욥기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주관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그 이제 아들과 자기가 죽게 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블레셋 군대가 또 이스라엘 군대들을 다 이제 죽일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쓰러져 있는 그 사울에게 이제 신접한 여인과 신하들이 계속해서 사울을 설득하죠. 나는 안 먹겠다. 그런데 여인과 그 신하들이 계속해서 설득하죠. 드십시오. 이렇게 설득하죠. 그러면 사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성경으로 봤을 때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냐하면 사람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듣고 또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는 음식을 먹었다. 그가 주는 음료를 마셨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떡, 하나님이 주시는 음료,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를 먹고 계속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 그것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귀신이 주는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귀신이 시키는 일을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너무도 안타깝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변해서 귀신이 주는 것, 그걸 먹고 거기에 맞춰서 살겠다라고 한 그 장면하고 똑같은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움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 감싸게 됩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던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귀신이 주는 것을 먹고 또 귀신이 주는 것을 마시고 귀신에 의해서 조종되는 삶을 이제 살기로 그렇게 작정하게 된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그리고 영화와 이런 것들은 죽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또 사울 같은 경우는 내일이면 또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왕이 되거나 사장이 되거나 또 목사가 되거나 또 아버지가 되거나 어머니가 되거나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됐다면 연약한 자식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목사가 됐다는 것은 또 연약한 성도들을 그렇게 돌보라고 하는 것이고 왕이 됐다는 것은 연약한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권력과 또 그런 부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망가지고 또 타락하는 것들을 보면 참으로 이제 안타까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그 핵심은 사울이 가진 욕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욕심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어떨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좀 망가지기도 하죠. 근데 또 어떨 때는 조금 크게 하면 자기 가정에 대한 욕심이 있죠. 그리고 또 조금 크게 되면 뭐 자기 사회, 자기가 속한 사회를 위한 욕심이 있고 조금 더 크게 되면 자기 나라를 위한 욕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기 나라에 대한 욕심까지 점점 이렇게 커가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막 속아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돼서 자기 나라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안 가져요. 그리고 좀 의롭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나라가 그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돼요. 또 뭐 열사라고도 하고 또 의사라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용맹스러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죽이고도 용맹스러운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또 다른 것에 대한 생명을 해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또 심지어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움보다는 그래 마땅하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것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일지라도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는 마음이 생기면 좀 넘어갈 수가 있어요. 또 교회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위한다면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에도 이번 주일에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정말 그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렇구나.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들을 돌이켜봐야겠다. 안타깝다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희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계속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고, 존경하는 대통령도 그럴 때가 있고, 심지어 존경하는 아버지가 그럴 때도 있고,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이웃들이 그럴 때가 있고,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너희들은 정말 심령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처럼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죽음으로 행하시는구나. 나도 죄를 두려워해야겠다. 범죄하지 않도록 애써야겠다. 이런 마음도 같이 갖는 거죠.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우며, 그리고 죄 앞에서는 두려워 떨므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을 기록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길로 가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욕심을 버리고 욕심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봄내 로덴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